은혜스럽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감사를 생각할 때입니다. 두 집사님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 강아지가 멍멍, 고양이는 야옹, 손은 음메 그러고 닭은 꼬끼요 그러는데 참 이상하네요. 아니 집사님,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집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고 대화했다는, 아주 정말 믿음의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것이 강아지가 멍멍 하는 것처럼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엉덩이가 종긴한 사람은 어떤 의자를 앉아도 편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엉덩이에 종기나 본 경험 있나요? 어떤 의자에 앉아도 불편하지요. 그와 같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늘 불평한다는 거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꼬리 베시라는 자매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꼬리가 언니인데요. 동생에게 말하기를, 다른 것은 몰라도 벼룩이 득실거리는 이것만은 내가 감사할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배씨가, 언니도 생각해봐요. 언니, 포악한 이 포로 수용소의 이 개들, 경비견들이 이 벼룩이 득실거리는 이곳은 오지 않잖아. 나는 벼룩 있는 이대로가 좋아. 감사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를 수 있잖아. 저는 그 대목을 읽는데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참 감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환경과 상관없이 아무리 벼룩이 득실거려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장 추하고 불행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불평할 때라고 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치장해도, 나는 명품 하면 가방이나 이런 거 생각했다. 청바지도 뭐 몇백만 원짜리가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명품으로 온 몸을 감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행복한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 아닌가. 이게 무슨 그림이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온종일 일하는 그들의 몸에는 땀 냄새도 나겠지요. 그리고 태양에 그을린 그 얼굴, 화장기도 없지요. 범벅이지요. 그런데 이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해보세요. 일과 사랑과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어졌을 때 하는 감사가 있고, 이 생각과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가 있고,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가 있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는 반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평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각,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가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영어가 think죠, think. 감사가 thank유죠.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깨달음과 생각에서 오는 감사.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내가 옥에 갇혔으니 전도 못하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후에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인 줄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대로 지금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뭘로 출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리로다. 종이라는 것은 내가 늘 쳐서 소리 안 나면 종이 아닙니다. 쳐서 종이 날 때 이 종이듯이 신앙인은 감사가 있을 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라인홀드 위버라는 분인데, 이분 책을 제가 참 즐겨해서 이분을 잘하는데, 60대의 중풍을 만나서 그만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 사람, 내가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워한 사람들,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전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날마다 내 입에서는 내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불평은 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만 하고 살았다.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비록 풍을 만나서 반신불수가 됐지만은 내가 이제 생을 정돈하자 하면서 미워한 사람은 사랑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화해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날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리버가 3년을 지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삶의 태도만 바꿔줘도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삶의 태도만 바꿔도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하면 우선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일시에 고쳐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침 이적을 보면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고쳤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는 10사람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0사람이 아니고 20명이었다면 2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00명이었다면 10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가 말씀입니다. 해보세요. 이 사건은 그대로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해요. 더럽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도 싫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요단강 저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 땅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눈문둥병 환자 중에는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고 9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친해졌어요. 뭐 때문에? 나병 때문에 서로 친해졌어요.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일체감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군인 동창생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우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하고 유대인의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하나가 돼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막 적대관계에 있고 멸시했지만 이 아픈 환자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은 당시에나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병에 걸리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앞에 있으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동정하지 않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동굴 같은 데서 사는데 사람들이 갖다 준 음식을 먹고 삽니다. 12절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멀리 서서, 그러니까 소리도 높여야 되겠죠?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멀리서도 이적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해보세요. 멀리서도 일어난 이적이다.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장에 고쳐준 사건이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거기까지예요. 예수님하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만난 장소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분고분 길을 떠났고 얼마쯤 가서였을까? 가는 길에 보니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멀리서도 이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로는 가라 보여라 하는
이것은 조건부 이적입니다. 따라서 해서요. 조건부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조건부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가 이적을 본 거지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운전하다가도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순종이 전제된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이 이때 아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고쳐준 다음에 저들이 깨끗한 걸 확인하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야지. 병 고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기면서 제사장에 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직 몸에는 병든 그대로 있지만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 믿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조건부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5사람은 가고 5사람은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사람만 고치고 5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은 조건부 이적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이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적은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적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말고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합니다. 그 권한이 제사장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 문둥병이다 내쫓으라.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이 사람 다 나았다. 이제는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권한도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때는 병 든 대로 가면 안 돼요. 병 나은 다음에 가야 됩니다. 왜? 제사장이 가서 보고 선포해야 되니까. 그건 상식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열문둥병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다면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깨끗함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해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저 뒤에 양을 잡아서 대신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전제한 기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면 믿음을 가지세요.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시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믿음이요, 먼저 순종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열 문둥병자가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난 게 아니라 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은혜 받읍시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가 자랑하는 특징입니다. 시작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예수께 옵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16절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이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유대 사람은 제각기 흩어져서 가버렸지요. 똑같이 경험하고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2015년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주께 나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저를 보십시오.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 기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군사를 모집하지요. 자, 맞서야 할 적군 미디안 군대는 그 수가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모였는데 많아 보았자 별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많지 훈련을 받았어야죠. 그래도 많은 게 좋지요. 그런데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어떻게 32,000명 가지고 수십만 미디안 군대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숫자 가지고 싸우나? 말도 안 된다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뭐라고요? 많다고.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기도는 적어서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3절에 기도원이 32,000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많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 두려운 사람 지금 돌아가거라. 그러니도 두려워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오기는 왔지만은 옳다 됐다고 다 돌아가버리고 몇 명만 남았느냐?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럼 몇 명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기도원아 아직도 많다. 해보세요.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6절에 그 줄이는 방법이 그 10,000명을 훈련시킨 다음에 냇가로 가서 물 먹는 것을 보고 구분시키는 거예요. 딱 떠서 바로 먹지 않고 사울을 살피고 지혜 경계도 하고 저기 오나 안 오나 하고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을 따로 세우는데 300명. 그리고 배가 고프고
춥고 물이 먹고 싶으니까 그까짓 거 저기 오든가 말든가 무릎을 꿇고 헐헐헐헐헐 이렇게 물 먹듯이 코끼리 물 먹듯이 물 먹은 사람 9,700명 딱 가른 다음에 나머지 9,700명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몇 명만 남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300명을 놓고 기도원이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나 전쟁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가서 이겼다고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할래?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럴 거 아니냐? 숫자가 적을수록, 해보세요. 숫자가 적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너희들이 영광을 돌릴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는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송환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근데 저 대화 중에 제 사무실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오남매가 그렇게 훌륭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다 보니 우리 의연이하고 우리 효진이가 이렇게 장모님 자녀들이 성가를 하니까 가정이 잘 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진솔이 전도사님, 우리 진혁이 청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장기사님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그렇죠? 이민숙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광을 늘 하나님 앞에 돌려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 사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다. 시작입니다. 우리 9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안 보이면 하나님 그럴 거예요. 다 어디 갔냐? 다음 주일날 그런 소리 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몸이 냄새나도 괜찮아요.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신학자 키엘 케고르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의 으뜸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시작이요. 감사를 모르는 9사람은 몸만 치유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몸과 함께 영원히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어떤 축복이 따를까요? 첫째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감사하는 자를 이 글씨 보이나요?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는 사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까? 비천하지 않는 가문은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14장 19절 2절에 시작.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기서 축사는 감사입니다. 언어는 감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빨간 글씨가 맞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시작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해보세요.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됐나요? 43절 44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맨 채로 나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도장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됐나요? 6장 22절의 시작이요. 하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서 감사하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5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에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를 가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자기가 평생 예배를 인도하는 그때가 처음이라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서인 집사님이 제가 많은 그 간증하는 그 집사님 그 팀들의 기억이 나지만 제가 서인 집사님이 지금도 머리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 순서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시험에 든 적이 있다. 주일학교 교사고 교회 집사고 봉사자인데 교회에서 시험 든 적이 있었다. 시험이 드니까 교회 가기가 싫고 설교 듣기가 싫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죽은 믿음이구나 하고 자기가 깨닫고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회복되더랍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지요? 아는 체온계. 또 이거 뭐냐니까. 수수 권사님 눈이 둥그레가지고 지금 수수노빠다. 이거 뭐죠? 다 같이 온도계. 난 온도계도 모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도계도 다 잊어버렸어요? 저거 뭐라고요? 온도계입니다. 최영순 권사님 어제 생일인데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최정순 권사님 아니고 권사님, 이거 뭐죠? 온도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방에 다 있잖아요. 네? 다음에 온도 조절기. 나도 몰라요. 지금 부목사님한테 온도 조절기 좀 찾아서 해놓으라 그랬더니 이거 해놨으니까 나도 아직 안 봐서 잘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 볼 때 이게 온도 조절기요. 맞지요? 네, 온도 조절기. 왜 제가 이렇게 두 그림을 그려놨느냐? 세상에는 이렇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영하로 내려가지요.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고 환경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좋았다가 안 좋았다,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이게 온도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라겠죠? 온도 조절기. 이 온도 조절기는 지가 알아서 딱 24도면 24도, 18도면 18도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자기가 알아서, 또 더우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지요. 해보세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준다.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딱 감사하고 기뻐하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가능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바로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딱 보면은 사도직을 감당하기에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 지병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도 자주 갇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는 감옥에 갇혀도 기쁘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되면, 이런 태도로 바꿔지기만 하면 여러분 건강이 당장에 좋아집니다. 생활에 축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